얼마 전에 인터넷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 토킹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레리킹 쇼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흥미롭게도 각 교파의 목사들이 패널로 등장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과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이 레리킹이라는 사회자가 각 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러자 한 목사가 구원은 예수와 관계되어 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자리했던 각 교파의 목사들, 또 천주교의 신부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타일렀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100%의 선행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지만 60에서 70% 정도의 선행을 이루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 연결이 되었던 한 성도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대답한 목사에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불쾌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분위기는 예수 구원이라고 대답했던 목사가 불리하고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함께한 어느 누구도 예수 구원이라고 대답한 목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방송의 분위기와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수 구원이라고 답을 한 목사의 대답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반응과 충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행이나 자기 수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당장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모르긴 해도 이 예수 구원을 외쳤던 한 목사님은 방송의 영향, 즉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인기 프로에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공격당하고 훼손되는 그 순간이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되어가는 그 순간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함께한 자들의 거짓 분위기와 이 시청자들의 반응에 눌려서 뒤로 숨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바른 복음을 사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의 진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의 시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진리가 존재하는 이 위험한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교한 뱀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했던 이 사단은 이 위기의 시대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세상의 슬로건인데, 세상은 더 이상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구원조차도 얼마든지 개인의 노력과 수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물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편에서의 선행과 수고,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갈라디아서는 최초 바울이 율법의 횡포에 놓여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전하여서 이제 율법의 횡포에서 벗어나 바른 생활을 감당했던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였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 즉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율법의 횡포에 휘둘려서 노예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바른 복음을 전하고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바울의 사도성과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실성에까지 의문을 품었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고 내 편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가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이 훼손되는 자리, 공격당하는 자리에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바른 복음을 세우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이 동인이 되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반응과 분위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신앙의 절개로 마땅히 싸워 이겨야 되는 진리전쟁의 자리에서 뒤로 숨고 비굴하게 물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유약하다, 참으로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앞에서 비굴하고 약해 빠졌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2장 본문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바울이 사도이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아니한 이 유약한 한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난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당시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안디옥을 방문했던 약간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은 당시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무르는 동안 허울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갈등의 배경은 그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하였으나 야고보에게서 온 약간의 유대인들을 발견했던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떠나 물러간 것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주의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당시의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되어도 좋을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되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들의 고발과 비난, 즉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하였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두 번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유대적인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은 주 안에서 더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방인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거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2장 본문도 바울의 제3차 예루살렘 방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할례의 무용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 금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별로 없었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동석하여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은 베드로가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르자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슬며시 피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비판케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물러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러갔다라는 표현은 과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으면서도 개인적인 공경에 빠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이번에도 역시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하는 그의 비굴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물러가매라는 말은 군사훈련의 작전용어로 쓰이는 헬라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점차적인 후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물러날 때 단호히 물러가지 않고 엉거주춤 머뭇거리면서 서서히 물러간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차라리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떳떳하게 단호히 그 자리를 물러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이어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비굴함의 극치를 달리는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과 반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지들에게 자신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꺼려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유대인 중에서의 명성과 인기를 유지하려는 데 관심을 두었고, 그러한 동기에서 그 같은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 2번째는 베드로로 인하여 남은 유대인들도 유혹을 받아 외식을 하였으므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남은 유대인들이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남은 유대인들은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로부터 바른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복음이 가지는 영적 자유로움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또한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이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슬쩍 자리를 피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존경받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정말 개혁주의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A는 잘못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A를 주의하고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집회와 프로그램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성도들은 이 존경받는 목회자의 말을 따라서 A를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존경받는 목회자가 A의 집회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A가 괜찮다라는 책을 써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기존의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들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된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이방 선교에 앞장섰고 같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이 바나바마저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탈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도 교회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일을 거들었다니, 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룬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지극히 슬프고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을 누르고 또 눌렀던 이 구약 율법의 횡포에서 놓였는데, 이제 그들은 거짓 외식에 충동질 당하여서 모두 또다시 율법주의의 이 외식에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베드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도 타락시켰다라는 사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이러한 외식적 율법주의를 용납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이 율법의 유한적 성격에 대한 결의가 취소되고 다시 과거의 율법주의가 극성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참다운 복음이 쇠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본서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한 이 초대교회 존립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책망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외식하면서 바른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본문 14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외식과 아울러서 그것에 유혹된 여러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소식은 바울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율법 아래 종속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본문 14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이 일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한 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의 차원을 벗어나서 모든 자 앞에서,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그가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고 그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깨달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율법의 전통에 개의치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율법의 규례를 따름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책망은 이방인들과 함께한 이 식사 자리에서 행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이 허락한 자유를 무시하고 도리어 율법적 생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바른 복음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이 땅에서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개종한 유대인들과 함께 누리던 베드로가 외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닌 얽매인 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5에서 9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의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떠난 것을 책망하였고, 또 베드로로 인하여서 남은 유대인들이 유혹을 받아 외식을 하였기 때문에 책망했고, 또 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 바구니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까지도 허락된 것으로 그는 이미 이방인은 주 안에서 더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베드로는 이방인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함을 거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의 유혹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이방인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더 두려워하면서 외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이었지만 그 외식은 베드로 자신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대들보와 같았던 목회자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고 동일하게 그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방인과 상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정말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한 목사님들은 저 세상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서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고, 기독교는 그들의 표현대로 더러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공격하고 모두가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러한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바른 복음 사수라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잘 알면서도 자신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정말 더러운 종교인이라는 조롱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슬쩍 자리를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때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내 체면도 지켰으니까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만족을 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이러한 모습을 배격하고 바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울의 선배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러한 단호한 책망은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 싸움에 있었다거나 후배가 선배를 받고 올라서서 보기 좋게 한 방 먹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 개인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어떤 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약점으로 삼아 망신을 주려는 것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책망, 그 책망의 동의는 바로 바른 복음 사수, 바른 복음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 16세기의 개혁자 루터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단에 게시함으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 바른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지필함으로 인간의 공로 구원을 주장했던 이 알미니안주의와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고려교단도 WCC 세계교회연합회가 사탄 운동임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고 많은 교회들이 그 뜻에 동참하여서 이 WCC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른 복음 사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으로만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오직 한 가지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 또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이 바른 복음을 사수하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로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면 바른 복음 사수는커녕 내게 맡겨진 저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얄팍한 의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제도 숨고 오늘도 숨었는데 내일도 숨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복음 사수라는 사명 앞에서는 담대하게 소리를 질러서 마땅히 바른 복음을 사수하고 이 시대의 바른 리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에 기꺼이 사용을 당하는 주의 익숙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